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누구와 닮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우리 집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생각나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 것 같아요.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막 리모트 컨트롤을 막 하고 뭐 이게 조이스틱 가지고 막 움직여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가 하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끌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 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이 그리스도께 내 모든 의지들을 뜻을 순복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모습이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닮은 사람도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장이 앞서가지고 자기의 판단이 앞서서 자기가 주장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이 그렇게 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얼마나 순종해 가느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신의 그 욕망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나를 그리스도 앞에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도록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때만 되면 내 안에서 옛사람의 정욕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것들이 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막 혈기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막 욱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그 본성이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나를 막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뜻을 자꾸 먼저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막 정말 내 주장이, 내 판단이 막 앞서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뭔가, 이것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조금씩 경험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조금씩 내가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분별이 되겠죠. 내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게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분별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점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조금씩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내 판단과 내 주장이 막 앞서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 가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뜻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다가 차츰 말씀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습 속에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부가 계속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을 하면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대로 쫓아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는 먼저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내 뜻, 이거 주장, 내 뜻 가지고 막 주님 주장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켜 가지고 이거 해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바뀌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참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경건하게 할까, 옳게 할 수 있을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는 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사랑받을 만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를 칭찬할 만한 것이 뭐가 있나, 이 사람에게는 좀 존경할 만한 게 뭐가 있나, 계속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가운데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을 계속 쫓아가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희한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큰 소리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마치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다가 이게 한두 번 이렇게 계속 경험하고 나면은 이게 주님의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생각 속에서 잠시 스쳐가는 듯이 지나가는 떠오르는 생각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지나간 말도 놓치질 않는 겁니다. 가령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냥 책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이거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떠올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계속 훈련이 되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게 긴가민가 하고 내 그냥 속에서 그냥 떠오른 생각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경험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뻐하신 뜻이 이거구나 라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가르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르친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게 배우고 듣고 본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배웠으면 그대로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배웠으면 해봐야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으면 해보라는 겁니다. 행하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계신 분, 아니 내 안에 지금 함께 살고 계신 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쁘다고 말하죠?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 이제 감옥 안에 쓸 수 있는 돈을 보내왔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다가 성도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전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떠오르면은 행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 영치금, 그 성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한가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가하신 분 계십니까? 시간이 안 가 죽겠어 뭐 이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백수가 더 바빠요. 얼마나 일정이 막 많은지 대부분 막 삶에 쫓겨가지고 하다 보면 막 일주일 금방금방 가고 막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싹이 나서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이러지 말고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읍시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도록 보냅시다 라고 한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 인생 왜 이러는가, 나 감옥 안에서 이렇게 잊혀지고 아무도 날 생각 안 하고 나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성도들의 그 영치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성도들이 나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물질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한테 후원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큰 위로와 감격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전에도 물론 나를 생각했겠지만은 기회가 없었던 것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생전 한 번도 생각 안 나다가 겨우 이제 연락을 해? 이제 겨우 모아가지고 이걸 보내, 이걸 헌금이라고 보내?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낸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아마 여러분 보내진 않았지만은 이전에도 아마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줄 압니다 라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조은우 선교사님 돕자고 하고, 또 미얀마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힘을 쓰자고 하고, 또 이런 걸 할 때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좀 도웁시다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돼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는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막 애를 써요. 사람들 막 찾아가가지고 사먹이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감동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일에 매여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된 가정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을 지금 품으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주어진 대로만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정말 순결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나? 정말 이 일이 그냥 해놓고 욕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받을 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할수록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뚜렷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 순종하면 주님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순종해야만 계속 더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왜 나만 시키지? 왜 내가 순종하니까 계속 나만 시키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은혜와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자주 좀 보내주세요. 이번에 한 번만 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궁핍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옆구리 막 찔러가지고 좀 헌금 좀 자주 하세요, 좀 영치금 자주 좀 보내주시고요 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또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12절에서 그걸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선교 가다가 강도를 만난 일도 있고, 가다가 끝이 가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어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씩 굶주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감옥 안에 있는데 뜻밖의 성도들이 보낸 헌금으로 좀 여유 있는 넉넉해지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주어진 형편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선하게 일을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덕을 끼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죽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나는 힘이 없어요. 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주어진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위축되고나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실 먹고 사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하라고 사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 먹을 거,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생각이 앞설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확신한 겁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직업을 가져야죠. 다른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일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사람 막 보내가지고 좀 헌금 좀 모아가지고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헌금을 모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전달합시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고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감당할 능력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예?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나타나는 것을 이걸 간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증거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